오늘은 능히 이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민수기 책입니다. 구약 성경 네 번째 책.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민수기를 방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쭉 읽어봤어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갈 바를 몰라서 어딘가 왔다 갔다 하고 목적지가 모르는 것을 방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의 방황은 목적지가 있는 방황이에요. 그들은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민수기 오늘 본문 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요것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결국은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제 10가지 재앙으로서 벌을 준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뭐 그 축소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곳에 내가 있었다. 나는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을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올 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잘 모르겠어요. 답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 그걸 통과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엇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안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을 멸시할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정도가 많이 심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멸시한다라고 말을 할 텐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보면은
1장에서 25장 18절까지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그 모습이 1장에서 25장 18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황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고 정탐의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한 기일 40일에 맞춰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고 그때 믿지 않던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이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들이 얘들을 어려서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가나안 사람들한테 잡힐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들이 얘들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세월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25장 1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기였는데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믿음이 없었던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는 2세대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여기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로 쳐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한 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의 숫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방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인구조사 기록을 보면은 대략 비슷해요.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한 2,000명이 안 되는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1세대가 죄를 졌기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낳고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60만 명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실제로는 고생이라기보다는 교육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떠나서는 생명도 없다는 거, 살 수 없다는 거, 오직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쭉 교육한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개역개정 구약 21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에게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결과는 승리일 것이다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1절에는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은 애국보다 그들이 강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투를 통해서 애국을 무찌르고 나온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도 바라봐야지 되지만 과거를 희생할 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죄인인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들 과거를 희생할 때 우리는 믿음이 북돋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미래를 생각할 때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 이스라엘 지금 민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영생,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이 솟을 수 있는 거거든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싫어. 그리고 거기 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악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다가 시작된 거죠. 불신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은 그 땅에서 우리가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갈 수 없다. 가기 싫다.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기들은 작은데 그들은 엄청 크다 이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은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엄청난 골리앗 같은 사람들, 이제 여기보다 후대 사람이지만 이제 그렇게 큰 사람들, 키가 2m 50, 60, 70, 3m 가까운 사람들, 뭐 이렇게 큰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더니 이제 이건 과장법이죠, 그죠? 아무리 그들이 큰들 메뚜기는 아닐 텐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죠. 가면 죽어.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같은 거야. 사람이 그냥 이렇게 파리채 같은 거로 툭툭 치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거꾸로 이제 보이겠죠. 그들이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 즉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두 개가 나뉘고 있는 거죠. 13장 그 바로 전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각 지파별로 이제 우두머리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들을,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이제 12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그냥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예요. 40일 동안 탐사 보고하는 자리죠. 예.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비옥한 땅.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과일을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포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석류도 있었고 그랬는데 포도송이를 둘이 작대기에다 끼워서 이렇게 메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옥하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뭐 엄청 이렇게 컸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28절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땅은 좋아. 땅이 좋다는 데에는 12명의 의견이 다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사람도 강한데 성읍도 잘 져놓은 거예요. 아주 쳐들어가기 철옹성이라는 말 하죠. 예, 난공불락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도 있다 이런 얘기죠.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거긴 또 아말렉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 원수잖아요. 예전에도 전투를 해봤고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방 땅과 산지에 다 이제 그들이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아무 데도 없다 이거예요. 보세요. 평지에도 그러니까 사막 쪽에도 그 다음에 산지에도 해안가에도 요단 강가에도 다 포진하고 있다. 우리가 기어 들어갈 만한 곳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꾸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올 때는 강을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왔지만 멀리 돌아가면은 바다를 통하지 않고도 가려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각 땅,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오면서도 그 땅으로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찔러 주셨고 그 다음에 홍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게 해주셨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와 물을 주셔서 먹었는데 이제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곳이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가면은 죽는 땅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한 거예요. 망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잘 될 때는 누구 그런 말 뭐죠 그게?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조상 탓. 네. 지금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득이양양했을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원망하게 됐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차라리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거나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우리 친구 누구 죽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네, 엄청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으신 거예요. 그들도 들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우리를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한 민족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고. 키도 거인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 땅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이유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처자가 나는 괜찮겠지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러니까 여자가 전투가 잘 못하고 느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이들도 잡힐 거다. 그러니 이제는 방법은 딱 하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이들이 이제 결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잠깐만요, 여기 14장 성경을 한번 같이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어디 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은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금 지휘관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그들을 인도하라고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은 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쫙 엎드려 버렸어요. 이 엎드린 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반역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죽음이 오고 이 땅을 갈게 되고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을 준 이유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 그리고 그 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옥에 멸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반역 사건이거든요.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반역했던 천사였던 마귀와 함께 반역을 도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용서가 없는 불못으로 다 빠지는 결과가 일어난 거고요. 인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저주들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반역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말해서 안 될 만한,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이 저주가 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모세는 직감하고 쫙 엎드려 버린 거죠.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아주 결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반역이고 완전히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너희들이 안 가봐서 그렇지 엄청나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심히 아름다운 땅.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은 엄청난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멈추라고 이제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건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뒤에서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잡으러. 잡으러란 말은 좋은 표현이고 죽이러라고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노예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젠 다 죽여버리러 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과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린 사람은 동일인들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서 오기 싫다는데 겨우 데려다가 여기서 네가 원한 게 이거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미 그때 애굽에서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싫다. 우리는 이곳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놓이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민보다 노예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고 이제 죽게 만드냐라고 이제 항변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전엔 내가 이런 재미도 봤는데 즐거움도 있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스스로 양심해서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럴 때 이게 구원받고 나서 이게 옛날만도 못한 거 아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는 그곳에 가는 과정은 어느 것도 다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로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2절 끝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 노예 생활하니까 고기 가마는 자기들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닐 거예요. 상전들 조금 떼먹을 수 있거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완전히 패배주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지금 현상,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고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능히 참을 만한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는 거죠. 가져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보름 정도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이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또는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2절 뒤에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모든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패턴이 똑같죠. 그들이 하는 말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종이지만 먹는데 굶어 죽지 않고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불평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아까 살펴봤고요. 그래서 9절 민수기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지금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죽이고 갈런지 그들 생각에 아니면 모세 갈 사람은 모세 따라가 우리는 이 지도자 따라서 애굽으로 갈 거야. 이게 이제 여호와를 거역하는 반역 사건이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 백성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렙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밥이 움직여요? 밥이 우리에게 덤비나요? 그냥 물처럼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먹으면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들을 우리 앞에 밥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그 다수의 군중들이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원망하고 반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가 지나친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여준 그것을 생각하면, 그쵸? 홍해가 갈라졌는데 쳐들어오는 군대가 진행하지 못하게 불이 내려서 그것을 진행을 막았는데 10가지 재앙 그것을 내려서 애국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했는데 언제까지 믿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을 내리시려고 했어요. 그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자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한 거죠. 이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돌판을 가지고 와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쫙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니되옵니다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셨고, 지금도 1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게 다 죽여버리는 것을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거예요. 모세가 네 자손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정말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권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얘기예요.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지만 이것을 알아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반역은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 모든 것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까 맨 첫 장에서 봤었던 그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즉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20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가는 거고 지금도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거든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은 지금 나이가 20살이 넘었지만 그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즉 반란자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가서 정탐했던 그곳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자손, 그가 차지하고 그 후손들에게 쭉 전달됐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14장 11부터 14절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우리는 가면은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보내시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12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과거에 얘기했던 그 산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12절
노란 글씨 후반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지금도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을 따른 그대로 그 땅이 그의 땅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이것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차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대로. 그 뒷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그 뒤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절대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참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뭐라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해보셨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두고 맹세한다. 또는 내 아들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뭐를 어기면 네 아들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라고?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왔구나. 그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는 거죠.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1차 인구조사에서 20살 이상인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빼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이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 노아 홍수에는 8사람이 살았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8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이 4이 나온 것 같지만 산 사람은 3명이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30절 노란 글씨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시는 말씀과 이 말씀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평상시 하시는 말씀도 늘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가 안 믿어주면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 그 뒤에요.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뭐라 그랬죠? 초와 아이들 그들은 사로잡혀 죽을 거다라고 걱정했잖아요. 저희 걱정한 게 아니라 얘들을 걱정했거든요. 그들을. 그런데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애기들은 그러니까 20세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걸어다니는 무슨 뭐 젖 먹는 애기 말 뜻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하는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그 땅을 보려니와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하던 그 땅을 그들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죄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 어린아이들은 죽진 않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당 1년씩 이제 고난을 주겠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걷게 하겠다는 거죠. 방황하게.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죄악. 하나님께 반역한 그 믿음이 없어서 반역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여겨서, 즉 결국은 믿음이 없음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20세 넘던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2명 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뒷부분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그들은 사랑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예.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를 보시면요, 12명이 갔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악평을 했잖아요. 그들은 나머지 20살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가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악평했었던 그 10사람들은 바로 죽여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무슨 병을 걸렸는지 아니면 번개를 치게 하셨는지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들 10명을.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의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10명은 악평한 자들은 죽었고, 그 다음에 2명은 생존했다. 그리고 그 악평한 거에 마음을 두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운동을 벌였던 20살 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 말씀을 보면은요, 하박국 2장 3, 4절 말씀, 구약 1302쪽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맞나요? 이름이 갑자기 좀 어색한 것 같아. 바벨론 맞죠?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기 전이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유다의 죄가 넘치고 넘쳐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하박국은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그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 바벨론을 내가 쳐서 멸망시킨다. 지금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기 때문에, 죄가 찼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지만 교만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응징한다라고. 3절에 보시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벨론이 유대를 심판하는 그 심판도,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도 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우리가 사는 그 시대, 각각 모든 시대에서 그렇겠죠. 비록 더디다라고, 옛날에도 종말이라고 하더니, 옛날에도 말세라고 하더니 아직도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한다는 거예요. 정령 응한다. 결코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언제 오시나, 언제 비가 와, 이게 아주 지루했을 거예요. 방주에 타고 일주일 기다릴 동안에는 더 지루했을 거예요. 이 밖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야 이놈들아 나와라, 비가 뭔데, 비가 올 것 같냐, 하늘을 봐라, 뭐 온갖 조롱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엄청난 일이 확 갑자기 벌어지는 거거든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한 번도 못 봤던 비가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활짝 창이 열리고 생전 처음 물은 물이 쏟아졌어요. 반드시 응하리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유대를 침공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비록 교만도 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방주에서 그 가족을 살려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나라를 구했나?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노아. 물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특출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신약 364쪽인데 개역개정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개역 한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요, 더 이해가 쉬운 것이 공동번역,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은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미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표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표를 사면
그곳에 갈 수 있다. 해외여행 갈 때도 예약하고 결제를 돈 다 내면은 그곳에 갔다 온 것과 똑같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보증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 그 땅을 이미 차지한 것을 아직 못 차지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역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 차례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나 과거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미래 사람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단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정령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아도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곡조는 여러 가지가 저 때문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도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왕국이 이제 가나안에서 펼쳐지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침에도 불렀던 찬송 중에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찬송 357장 찬송인데요. 그 후렴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능히 이기리라는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갈렙이 이야기한 것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찬송가에서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또는 하나님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아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